반갑습니다. 저는 숲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들 하면 흔히들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을 중분류로 이야기할 때 발달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 주변의 매체나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면 같이 보내는 시간, 공유하는 일들,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조금 더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초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샘 번스라는 조로증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996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소년의 굉장히 특별한 강연이 테드에서 한번 강연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샘 번스가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수긍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 집중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일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샘 번스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샘 번스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장애인들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 땅에서 더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샘 번스가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철학으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라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있으시죠? 그럼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가족과 식사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저도 한번 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샘 번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중보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더 아름다울 필요도 없고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이미 주님 안에서 받은 풍성히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귀중한 사람들이죠. 믿으시죠?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외로움이었습니다.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없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사역 단체에서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무조건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요? 이 사역에, 이 사명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초대하는 그 사역들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저 그림이 저희 교회와 또 저희가 하는 사역의 시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스마일로 보이시죠? 즐거운 미소 짓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의 얼굴임에 동시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숲을 이룹니다. 네. 나무 하나하나가 그렇게 서 있으면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무의 모습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무들이 어우러 심겨져 있고 그리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면요,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푸르고 아름다운 큰 산이 보이고 숲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함께 할 때, 가족을 이룰 때 바로 그곳이 숲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평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지금까지 고민했고요, 또 지금까지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달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21만 명. 예를 들면 서울시 안에 있는 광진구의 인구가 30만 명이다라고 하면 한 구의 전체가 발달장애인이다 생각하시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많은 21만 명 중에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위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터가 전국에 54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고용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면 많아야 10,000명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의정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지역은 발달장애인들이 1,42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 장애인들이 1,000명 정도 있거든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직업재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30명이 고용되어 있는 3%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숲스토리는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교회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첫 번째 미션 사업입니다. 리사이클 매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입는 것들 이렇게 모아서요, 또 함께 그것들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또 판매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하여서
특히 가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 안에서 스스로 일하고 또 스스로 성취하고 또 지역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장을 만드는 일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지금 10명의 근로자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보람이 있어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몸으로서 함께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다는 것,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간다면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발달 장애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자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에서요, 굉장히 독특한 사업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요, 행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입니다. 행복의 비밀이라는 그 책으로 이 강의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75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무려 750명 정도의 그 실험군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연구의 중간 결론이요, 아직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연구의 중간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 치료 프로그램들,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행복해하고 부모님들이 위로받고 장애인들이 지지받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가족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짐을 부모님들이 다 짊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 일입니다. 발달장애인 한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한, 어떻게 보면 경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통합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이 자녀를 케어하고 도와주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정말 고민하다가 아마도 아버지가 우울증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호의 동생이 또 비장애인이었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장례식이라고, 장례식장이라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영정사진에 3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이제 자초형을 물었더니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가
비관을 해서 유서를 하나 쓰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데려가니 당신이라도 행복하게 살아 라고 유서를 남기고 두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함께 하여야 할 우리 교회의 가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은 아니지만 그 발달장애인들의 그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또 부모님들이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들을 좀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지지받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립하고 교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있는 강함과 너희 안에 있는 은혜와 너희 안에 있는 평강과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나누어주고, 이제는 베풀고, 이제는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에너지와 그 재능과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귀중함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굴곡들이 고르게 채워지고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 행복한 발달장애인들의 이 자립 이야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 제 강의를 듣고 주신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지금부터 한 8년 전 일입니다. 우리 지적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는 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 언니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자고 한 겁니다. 몇 년을 미루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또 장애인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로 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올라와서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폐에 균이 들어갔는데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 다니다가 거의 혼수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흡이 차고 배에 물이 차면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요. 저희가 이제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언니가요 계속 손에 힘을 주고 하트를 계속 그리는 겁니다. 차트에, 병원 차트에요. 하트를 계속 그리는데 그리면서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 동생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기 살아야 된다고. 결국은 그 동생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그 생명이
생명을 붙잡다가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천국에 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겪으면서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동생의 가족이 이 언니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언니가 해주지 못한 사랑과 함께함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장애인 분과 함께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족으로서 그 역할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헤어짐들이 제일 아픈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의 소망이 있죠.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헤어짐의 이 아픔들이 조금 더 감해질 수 있도록,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들과 그 가정과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생님도 학년마다 바뀝니다. 그렇죠? 성인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의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쇠약해진다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이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위로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을 이루는 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 안으로 우리 자녀들과 그 가정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발달장애인 자립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까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오이타 샬롬 그리스도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명규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2년 8개월 동안 19개 나라 세계 기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아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름 시즌을 맞아서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니실 텐데요. 저의 2년 8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